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대한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목회자의 깊은 고백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맷 챈들러. 텍사스의 빌리지 교회에서 수많은 영혼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영혼이 완전히 소진되어 버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 안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마치 엔진이 꺼져버린 자동차 같았죠.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제 안에는 항상 낮은 수준의 분노와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언어적으로 상처를 주는 죄의 수위가 10점 만점에 8점이라면 저는 항상 6점 정도의 상태로 잉잉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죠. 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이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 분노와 불안은 교회가 얼마나 잘 성장하는지, 부부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혹은 재정적으로 얼마나 안정적인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 감정의 근원을 찾으려 했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교회에서 한 성도와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인생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으며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챈들러 목사는 자신이 그와 함께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마음은 마치 꽁꽁 얼어붙은 호수처럼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공감은커녕 머릿속으로는 이 사람을 회복사역 담당자에게 보내야 할지 아니면 소그룹 담당자에게 연결해야 할지 그를 도울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넘겨야 할지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만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병들었구나. 내 영혼이 지금 심각하게 병들었구나.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그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해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 몇 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그를 외향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친구를 사귀려면 먼저 다가가야 했고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해야 했으며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만 했습니다. 이 경험은 훗날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의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의 가정은 두 개의 극단이 충돌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많이 마셨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반면 어머니는 너무나 엄격한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조차도 율법에 대해 충분히 진지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정도였죠. 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저는 집안에서 세상의 가장 추악한 모습과 교회의 가장 최악의 모습을 동시에 본 셈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에서 세속적인 삶의 끝을 보았고 어머니의 모습에서 율법주의의 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두 가지 이야기 모두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그를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하고 자신을 증명해야만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운동이든 공부든 무엇이든 열심히 했지만 그럴수록 아버지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부자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상처, 인정받고 싶었던 갈망, 사랑받지 못했던 슬픔을 제대로 애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신학적인 지식으로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어, 나는 아버지를 용서했어라고 스스로를 방어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40세에 가까워져서야 번아웃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상담가를 찾아가 집중적인 상담을 받으며 자신이 평생 동안 생존을 위해 만들어왔던 거짓된 자아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끌어안고 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처음부터 목회자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18살 생일 직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성경을 탐독하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적이었지만 제도적인 교회는 그에게 늘 장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청년 시절 한 작은 교회에서 학생부 사역을 맡았지만 젊고 혈기왕성했던 그는 교회의 정치적인 문제와 경직된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큰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는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은 사역에 부름받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신 변호사가 되어 돈을 많이 벌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 한 식당에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 친구가 툭 던진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다시 흔들었습니다. 너는 사역에 부름받은 것 같아. 그는 과거의 실패 경험을 이야기하며 완강히 부인했지만 친구는 그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말을 다 들었지만 그래도 너는 사역에 부름받은 것 같아. 그 말이 몇 주 동안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항복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의 사역은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죽어가던 한 침례교회를 맡게 되었을 때 교회에 남아있던 성도는 16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먼저 교회의 원로들을 찾아갔습니다. 28살의 젊은 목회자였던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60대, 70대의 원로들에게 지혜를 구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고 싶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의 겸손한 태도에 마음을 연 원로들은 그의 든든한 방패이자 조언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아름답게 연합하자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10년 동안 매년 1000명씩 성도가 늘어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추수감사절 아침, 그는 거실에서 아이들 앞에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후 오른쪽 전두엽에서 골프공 크기의 뇌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2년에서 3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곳에서 상실감만이 보였습니다. 6살 된 딸아이를 보면 내가 딸의 결혼식에 손을 잡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들을 보면 우리 가문의 어두운 유산을 내 대에서 끊어내고 싶었던 소망이 좌절되는 것 같아 절망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막내딸은 아빠에 대한 기억조차 없이 유튜브 영상으로만 나를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헤드폰을 끼고 예배 음악만 들으며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좌절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그를 벽으로 밀치며 말했습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거야.
헤드폰 벗고 다시 세상으로 나와 아내의 그 한마디가 그를 다시 현실로 이끌었습니다. 그 후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라와 그저 곁에 앉아주었고, 교회 성도들은 그의 항암 치료를 위해 매일같이 병원으로 그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교만하고 자기위에 가득 찼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영적인 수술을 받는 것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암을 주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가 암에 걸리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저를 치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좋은 삶과 힘든 삶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신학적으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뇌종양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지 몇 년 후 그는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한 여성 성도와 나눈 대화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로맨틱하거나 성적인 내용은 전혀 없었지만 목회자로서 지혜롭지 못하고 경솔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는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자숙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온갖 추측을 쏟아냈지만 그는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실수를 온전히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두 가지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교활했고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리석었다. 그는 그 자숙의 기간 동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왜 그 순간 어리석음을 보지 못했을까? 를 자문하며 깊이 성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거나 포장하려 하지 않고 교회의 장로들의 결정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교회의 질서라는 구조가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버텨준 것에 대해 지금은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의 삶의 모든 여정에는 언제나 든든한 동역자인 아내 로렌이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뛰어난 리더이자 예배 인도자, 작가입니다. 그는 결혼 초부터 아내가 자신의 은사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가 지켜온 한 가지 특별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아내에게 가장 먼저 전화하기입니다. 누군가와의 점심 약속이 취소되거나 회의에 공백이 생기면 그는 항상 아내에게 가장 먼저 연락합니다. 오늘 점심시간 비었어? 지금 뭐해? 잠깐 만나서 커피 한잔 할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그렇게 예기치 않게 생긴 시간들을 아내와 연결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작은 시간들이 우리 부부라는 벽돌담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시멘트 역할을 했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넘어짐 속에서도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그 은혜를 삶으로 보여주는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합니다. 지금은 정말 어렵고 끔찍한 시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때야말로 복음이 가장 밝게 빛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C.S. 루이스나 G.K. 체스터턴을 다시 보내시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제 이 시대는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인신매매에서 구출된 한 여성을 돕는 한 치과의사 성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여성은 과거의 상처로 인해 큰 실수를 저질러 아이들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장로도 집사도 아닌 평범한 치과의사였던 그 성도와 그의 아내가 나섰습니다. 그들은 그 여성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법적으로 그녀의 아이들을 맡아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를 전하며 그의 목소리는 뜨거워졌습니다. 보십시오.
이 평범한 치과의사가 어둠을 밀어내고 빛을 세우는 이 심오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가문의 어둡고 끔찍한 데를 끊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새로운 세대를 열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붙들고 복음을 살아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바로 이 시대를 위해 부름받은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